할렐루야. 유럽에 권위 있는 학술 잡지 싱커스 50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2년에 한 번씩 세계적인 경영학자를 선정한다고 그러죠. 이 리스트에 수차례 선정되었던 미국의 프라할라드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같은 강의 노트를 사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 학기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학기 강의했던 노트를 버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남편을 보고 놀란 아내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프라할라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항상 새로운 생각, 신선한 이론을 배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슐링이라는 사람이 조사해 놓은 것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정보라고 그러죠. 이 정보의 총량은 1년 6개월마다 2배로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 새로운 정보, 동영상은 어제 것보다 오늘은 엄청 더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AI의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그리고 지식의 발달로 새로운 기술,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세상은 참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지난 수천 년 동안 변화가 있어 왔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진리였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엔 더 이상 변함없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런 사상은 우리가 싫든 좋든 마치 하나의 문화처럼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그 옷을 입고 영향권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더 이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이념 속에서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진리였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또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두의 과제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심각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오늘 말씀은 진도를 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이란 말뜻은 영어로는 캐논, 즉 척도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척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재는 자,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갈대를 가지고 자를 대신했다고 그러죠. 갈대는 곧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를 갖다 대면 잘못되어 삐뚤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고치게 되어 있지요. 이게 성경은 바로 우리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의 과제는요, 이 성경을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준으로 받아들일 거냐, 인정할 거냐, 이런 것들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인정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이런 것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도 선포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해본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완전하게 우리 인간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첨단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인생의 행복을 말할 때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것이죠. 삶의 옳고 그름을 말할 때에도 그 잣대는 성경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은 이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닐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반듯한가를 알고 싶다면 한번 잣대로 사용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보편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무너져버린 그런 세상이죠. 이미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 무관심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 성도들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다는, 알아야겠다는 열망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배워야, 알아야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배워야 이 성경을 내 인생의 척도로 삼고 나의 삶이 제대로 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의문을 품고 있는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몇 구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의육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옳고 그름을 교훈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르게 할 수도 있다,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으로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의, 관계, 부모의 관계, 자식의 관계, 형제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어떻게 여러분 원만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여러분 인간관계가 잘 소통할 수 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이 있어야만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모르는데 그리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 성경의 가치관이 내 마음속에 없는데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시간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경험했던 주관적인 감정, 주관적인 사상을 가지고 타인의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다가 보니까 인간관계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모르는 부모들이 자신이 살아온 순전히 경험, 주관적인 사상 이것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하다 보니, 자녀들에게 이게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부모들을 외면하게 되고 더 이상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만들어 가겠노라 다짐하며 결혼을 했건만 나의 주관적인 경험, 나의 주관적인 사상 이것만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지적질하다 보니 이제는 관계가 다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은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무엇이 참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상담도 하고 성도들의 문제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왜냐하면 저도 부족함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잣대라고 제가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는 자식들에게도 여러분 제가 살아온 인생이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남을 지적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혼을 가득 채울 때 가능하다. 이게 제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설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딱 1시간, 주일 오전 예배하는 시간을 인생의 전부라고 알고 살아가는데 그 1시간을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저는 제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알게 하고 싶어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내려놓았던 성경을 다시 들게 하고 다시 배우게 하고 다시 읽게 하고 매년 말씀 축제라는 달을 정하고 생각해보니 수십 년을 이끌어온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영혼 속에 채워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교훈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바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풍조가 아닌 말씀으로 행복할 수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된 삶을 보아도 다 대부분이 말씀이죠. 모세의 부르심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죠. 이사야의 소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이루었죠.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고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인생은 늘 부정적입니다. 변화는 누군가의 잘못이 내 눈에 들어오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과 잘못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 같은 것이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거짓은 자취를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능력은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의 빛 앞에서 진지하게
변화되기 시작할 때 신앙의 능력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러시아에서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해서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연극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연극의 주연은 알렉산더 로스톱제브라고 하는 비교적 무명 배우가 주연을 맡았죠. 연출을 맡은 감독은 기독교를 어떻게 조롱할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연출을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연 배우를 맡는 이 주연이 좀 기독교를 좀 알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찾다가 보니까 이 로스톱제브라고 하는 이 배우는 어린 시절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기에 아주 적격이라고 생각을 했죠. 유학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이 로스톱제브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채 살다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출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주인공이 됐습니다. 드디어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연극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산상수훈을 빚고는 그가의 클라이막스 장면이 연출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갑자기 주연 배우는 이 로스톱제브가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흑흑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한마디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 대사 때문에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대사를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외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내뱉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 주인공 때문에 연극은 급하게 막을 내렸고 이후에 공연 모든 일정도 다 취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박물관에 있는 오래된 종교 문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성경을 인생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내가 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했다면 어쩌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까? 적어도 내 인생에 가고 있던 방향을 바꿀 만큼의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겠죠. 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런 이야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수없이 많은 양들 중에 각각의 양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물론 다른 목자가 내 이름을 부를 때에는 따르지 않지만 나를 이끌고 있는 목자가 내 이름을 부를 때는 그 많은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분명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주변이 시끄럽습니까?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오늘 말씀은 주님은 이런 거 아닙니까? 들으려고 하면 그 음성은 듣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외국에 가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던 때 분명히 티켓팅을 할 때는 몇 번 게이트에서 탑승을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 앞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그 탑승을 해야 되는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게이트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시간이 다 되었는데. 물론 여행을 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 좀 덜 하겠지만 나 혼자 그 자리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뭐라고 막 방송을 하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들리지는 않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조금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그 순간에 뭐라고 방송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내 이름을 부를 때, 김영일 이렇게 할 때 다른 이야기는 다 못 듣겠는데 내 이름은 분명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몇 번 게이트가 바뀌었으니까 그리로 오라고, 빨리 탑승하라고 내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신기하게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고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있다면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요, 들릴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마음 먹으십시오. 먼저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단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배워본 적도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해본 적도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왜 손에 있는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려 할까? 왜 손에 있는 말씀을 무시한 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어리석게 구는 걸까? 쉽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 내 손에 있는데 왜 손에 들려있는 말씀 성경은 무시한 채 그렇게 하는 걸까? 동산교회를 시작하면서 꿈꾸었던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일상에서 듣게 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성경으로 성도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의 행복도, 일터의 행복도, 인생의 보람도 말씀으로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말입니다. 바라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인생의 삶을 위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라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한 예를 들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때문이겠죠.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그 환경 때문에. 하지만 이 장애가 되는 환경을 보지 말고 그 환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시도해 보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마음 먹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냥 내 삶에 펼쳐지는 환경은 단지 환경이죠.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시련이든 고난이든 아픔이든 이건 그저
시련이고 고난이고 아픔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뀐 환경, 내가 당하는 환경만을 가지고 판단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은 전혀 다른 의미로 내게 다가오지 않을까? 늘 술에 취해 주정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형제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두 형제는 함께 자랐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인생이 그저 매일 술을 먹고 주정하는 모습이 전부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주정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두 형제의 모습은 성인이 되었을 때 전혀 달랐습니다. 형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그리고 동생은 술을 한 모금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형제의 모습이 이상하다 생각해서 심리학자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이 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동생에게는 왜 당신은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의외로 뜻밖의 두 형제는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대답이지만 이 말씀에는 전혀 다른 뜻이 담겨 있죠. 형은 주어진 환경에 삼켜진 거고, 동생은 주어진 환경을 복으로 바꾸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때로 우리가 문제로 삼는 환경이란 좋은 환경이 펼쳐질 확률이 많지가 않죠. 문제가 되어 있는 나의 삶의 환경이란 내 마음에 드는 게 그리 많지가 않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힘들게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환경이란 내가 피해가야 하는 일들이 아니라 받아들여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삶에 펼쳐지고 있는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그 지혜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훈련도 해봐야 하고 체험해 볼 때만이 그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렵거나 혼동되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참 입이 딱 벌어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 환경이 내 앞에 처해 있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동안의 일상의 삶에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살아왔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배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쳐나갈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닥쳐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므로 여러분, 나의 삶을 우리는 긍정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게 바로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일상의 삶에서 말입니다. 1946년 남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그 무렵 남아프리카에서는 점을 보는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점쟁이의 말을 따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점쟁이가 남아프리카 남쪽 마을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올해는 대기근이 들 겁니다. 재해의 징후는 전혀 없었지만 이 점쟁이의 예언이 빠르게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 예언을 사실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은 기근이 닥치기 전에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그 마을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마을들까지 2만 명이 넘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짐을 싸가지고 도시로 떠나버렸습니다. 남겨진 들판에는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잘 심어놓았던 자라던 식물들은 결국 시들어가고 결국 그의 농사는 망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남아프리카에는 비도 충분히 내렸고 날씨도 무척 좋았습니다. 가뭄이나 태풍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밭을 지킬 사람, 농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농사를 망친 거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한 점쟁이의 말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이런 잘못된 풍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갑니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그래도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엄청난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인데,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고백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오늘도 여전히 내 삶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놓았던 성경을 손에 들고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보고 묵상해보고 읽어보면서 지금 이 시대 일상의 삶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